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전 교회가 시대적으로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도 또 온 인류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맞나? 또는 이 교회가 참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영적으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한쪽이 불편합니다. 사실 그 답은 이런 무언가 부족한 상황에 내 자신을 보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림 속에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과 의문을 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걸 다 해보는데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단이 틈타면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무언가 더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배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걸쳐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계의 상황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에 끌려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유배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교회 주인 맞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핍박과 고난을 지금 현재 겪게 되는 거야?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있긴 한 거야.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사단이 심어주고 믿음에 틈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으로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반모섬이라는 그런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하루가 고립되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후에 나타나는 11절부터 12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본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7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촛대들 사이에 계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상을 보고 어떤 위로를 받았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말로는 고백 못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머리는 다들 예수님이라고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은 정말 그 고백을 따르고 있는지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가 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로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잘해야 유지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교회 흔들릴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본 분 계십니까? 기도 속에서 한번 여러분 솔직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열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사모함과 그 열정과 충성심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짐이 되고 그 짐이 결국 교회된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따라오지만 그때는 이미 그 짐을 내려놓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하고 그렇게 살아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 대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A와 Z에 해당됩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그러니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고 계신 메시지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그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 맹수의 밥이 되고 가족과 공동체를 잃으며 유배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 이 교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하며 얼마나 믿음의 시련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거야? 하면서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시작도 내가 했고 그 끝도 내가 보고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상황이 아무리 연약해도 너희 시작과 끝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너희 손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해야 될 것처럼 보였던 무거운 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신 것,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큰 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덮으시고 역전하며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의 선포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와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질 때 진정한 평안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벽교회도 교회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전부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교회가 축복이 넘치고 사람으로 들썩이고, 그리고 많은 재정으로 넘치면 사역이 성공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홍해를 건널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홍해를 스스로 건널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단단한 진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대단한 전술로 그들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내 앞에 아주 견고한 진이 무너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졌던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 속에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파요 오메가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라. 나 예수 처음부터 시작했고 끝까지 하는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너는 네 자리를 지키며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손에 지고 있던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모세도 입이 둔하여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거 내려놔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는, 그리하여 주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중심에서 놓고 가장 코어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일터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까? 아니면 사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내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삶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방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배를, 우리가 요트를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의 중심을 잡는 부분이 잘못되면 결국 흔들려서 전복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중심을 잃으면 외형적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안에서 구원의 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또 재정이 아무리 풍부하다 한들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잘 갈 수 없는 것이요, 어쩌면 교회라고 말하기도 참으로 딱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13절을 보면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상징인 7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교회 사이에서, 교회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외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 중심에 계신 이유와 그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의, 진정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또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되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충성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에 있는 나와 교제하느냐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아주 무너질 수 없으며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은 말씀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세상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의 중심에 서셔서 교회의 그 촛대 사이에 아주 가까이 세밀하게 그의 모습을 나타내며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중심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과거와 미래, 처음과 끝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안에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중심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해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빛교회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계십니다. 세밀히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중심에 서셔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세밀한 눈으로 가까이서 직접 보고 계신데 우리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에 다른 것을 두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거나 희미해지면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상처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중심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중심에 계셔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두려움이 내 중심에 서서 사로잡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중심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지금 현재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교회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중심에 예수를 두지 않고 흔들릴 때 그것은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끝일 뿐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의 중심에서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요한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환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 뭘 주겠다라는 것 자체도 교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그냥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끝 시간도 드리며 삶의 한순간 한순간도 중심에 서서 움직이는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내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굴 만납니까? 가정 속에서의 자녀와 배우자들,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사업장, 직장 터전 중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성도들과의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결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내 결정하는 것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무엇을 선택하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재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드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길로 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중심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후에 아주 미세한 일들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일에 순종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고 그리고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보다 용모가 준수한 것도 아니요 삶 속에서 어리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 앞에 누가 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욕보이느냐고 그렇게 뛰쳐나갈 정도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며 날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길은 결국에는 흙으로 시작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 하루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확정되고 나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나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인생 중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중심에 계세요. 환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관계와 결정과 계획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분을 중심에 두고 신앙으로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예배로서의 삶,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건 또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건, 야, 내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쓰실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가 되었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다 할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무게가 참으로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머뭇거리고, 그리고는 또 핑계 삼아, 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참으로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주 노쇠하고 나이 많은 그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쇠약했겠죠? 외로웠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아서 육체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은 그런 어떤 나이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딱 첫 마디가 뭐가 될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주님 대체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어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을 보고 또 경외하고 떨려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과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하고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사명을 앞두고 또 믿음의 싸움 중에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드리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이고 전능한 주님이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요한에게 하는 것은 19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핍박의 상황, 외로운 상황, 노쇠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교회에 빛이 될 중요한 사명을 지금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맡기세요. 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붙잡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순종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반모섬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이 우리에게는 핍박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세비세게 말하기를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붙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끝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사명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반모섬처럼 그렇게 된 곳에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향한 능력과 공급하심은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3일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못할 일이 없으며 그분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사명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그 고통 중에도 핍박 중에도 우리 삶 속에 영광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모세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본인의 말이 어눌하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맡길 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저 못해요 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진 고난 속에서도 결국 구속사의 역사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의 처음과 시작은 바로 나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교회 사이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고난과 핍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18절 하반절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 같으세요? 사망과도 같으세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풀 열쇠를 주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외로운 중에 준 그 사명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이유가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명의 길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쓰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겪게 되는 마음의 헛헛함이나 허망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끝내 하나님 뜻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시작도 끝도 지금 중심을 돌보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모두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주님 내 뜻대로 이끌고 가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끌고 가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과 끝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내가 살아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사명이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명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외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며 끝이고 지금도 우리의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모섬에서의 환상이 여러분의 환상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요한 앞에 나타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더욱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전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새빛교회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각 개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육신으로도 고통스러운 상황, 또 관계 속에도 재정 속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 성도들 각자를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책임지고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삶 속에서 어려운 육신의 고통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쏟아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령의 귀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받은 나라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편에 서서 알든 모르든 주님 편에 서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이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시고 또 맡기신 이 나라의 대통령,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가족들이 주님 안에 엎드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사랑하시는 주님 편에 서서 뭣도 모르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 꿈을 꾸는 자가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새빛도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